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이게 잡음이 많이 들려요? 초아야, 다 들린다 앞에까지. 자,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찾아주세요. 우리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할 때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앉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11월 달이니까,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월드컵,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정된 바로는 11월 말에 이제 내년 임원을 미리 선출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임원 선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12월이 되면 성탄절, 그리고 일단은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동계수련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12월에 할지 1월에 할지 이건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2022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할 때, 그런데 좀 다시 좀 고치고 싶은데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약간 샬롬과 관련된 것이고 편안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편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자 보낼 때 평안하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편안하세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편안할 때라고 좀 제목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좀 전에도 했지만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힘든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네가 당하는 어려움을, 또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란다. 뭐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다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보통 뭐 복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이 샬롬과 복을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복이란 걸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지
사람 이름에도 복을 넣고 옛날에 막 집에 카페트에 막 벽에다가 다 복이라는 글자를 쓸 정도로 우리나라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의미는 보통 생각할 때 너 복 받은 것 같아, 아니면 나 복 받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보통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고 다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통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의미로 그 사람이 어려움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일이 다 풀리고 뭐 힘든 일도 없는 그런 상태를 복받은 상태라고 하면, 그 복받은 상태가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 샬롬, 평안한 상태와 똑같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목사님이 굳이 평안할 때라는 이 제목을 편안할 때라고 좀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편안과 평안이 같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게 편안한 삶과 평안한 삶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고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 편안과 평안을 가장 오해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사이클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먼저 볼 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에는 이 사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사는 왕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딱 지도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뭔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사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재판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사가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 오늘 내용도 보고 다른 내용도 보면 이 주로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괴롭힘에서 구해주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끌고 나가서 그 적군을 쳐부시는 역할을 하는 게 주로 사사의 역할로 나옵니다. 그것도 사사의 역할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는 임무가, 역할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왕처럼 세습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사였으면 내 아들이 또 사사다, 그렇진 않아요. 게다가 이게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40년 지났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온니엘의 사사 역할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온니엘과 관련된 다음 사람이 뭐 사돈의 팔촌, 뭐 가족의 뭐 쉽게 손자, 조카, 이렇게 뭐 연관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로 끝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사가 생기는 거죠.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사는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입니다.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뽑았다가 그때가 끝나면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볼 때 첫 번째 사사라는 온니엘이 나왔는데, 이 사사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보라라든지 삼손, 기드온이 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역할을, 사사기 역할에서 사사를 감당하는 역할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사들이 왜 나오느냐? 왜 나왔다가 비정규직으로 끝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냐? 왜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냐? 결론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안과 편안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사사기 바로 전 여호수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3들도 생각해 보시면 수능 끝나고 학교 정해지고
이제 내 세상이다. 보통 이런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이제 좀 쉬자. 그때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죄의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과 평안의 때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좀 하나님이 좀 무섭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보면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테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동물까지 싹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마지막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조금 남겨놨어요. 99.9%는 순종했는데 군데군데 보니까 조금씩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예를 들어 여기에 몇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몇 명 돌아다니고 저 정도쯤이야 괜찮지.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보통 복수를 하는 그 주인공은 어릴 때 조그만 때 엄마 아빠가 적군의 손에 죽고 그걸 보고 있다가 커가지고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사기를 볼 때 그런 복수하는 후손들, 아들, 딸들이 나와서 복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번성해서 복수했다기보다 사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과 평안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게 한 가지의 죄든지 99의 죄든지 똑같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입교 교육을 할 때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인자나 거짓말한 자나 똑같은 죄로 보신다는 거죠. 내가 살인을 했어도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가볍게 엄마 아빠한테 그냥 가볍게 오늘 거짓말 하나 했습니다. 평소에 하듯이. 그런데 이 친구도 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한 죄로 인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내가 99.9%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된다라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 그래도 적절하게 99% 이상은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래도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9%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어느 정도 1% 정도를 남겨놨더니 그 1% 불순종이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계속 믿음의 결단을 하자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결단은 내 선에서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저셀이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전쟁이 그쳤습니다. 어찌됐건 어느 정도 이제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사라졌죠. 이제 어떻게 돼요? 본문의 7절 말씀 봅시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고3들은 수험이 끝났습니다. 대학교가 정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이거 어려운 일들이 끝나고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딱 이제 닥친 겁니다. 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사라지고 힘든 일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악을 행한다는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갑자기 사람이 평안해지니까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다니고 막 절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악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때로는 예배도 별로 필요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죽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사이클이 바로 이거예요. 복받은 상태다 라고 할 때가, 내가 진짜 내 삶 가운데 힘든 일 이제 다 드디어 마무리했다 라고 할 때가 우리가 죄에 가장 취약할 때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특히 청소년 부부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하냐? 수련회 끝나고 8월 초 방학 때, 그때 막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없던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고 이제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라고 할 때 그때를 편안과 평안을 이게 착각할 때 벌어지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편안은 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실 때 이것이 평안이다, 샬롬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광야 생활 중에서도 평안합니다라고 샬롬하고 인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죄와 가까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도 인정하기 싫지만 자연스럽게 나는 죄와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꽤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민자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 동생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럼 이제 힘든 상황이 뭐 일도 뭐 밤낮 없이 하고 이제 안정된 삶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애씁니다. 그 중에 이제 일이 잘 풀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이제 중산층 가정이 되거나 뭐 이제 돈에 걱정 없는 상태가 되죠. 그때 뭐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뭐 골프도 치고 뭐 자기 생활도 누리고. 그런데 그때 자기 이제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가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그동안 못했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그동안 못했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불륜이라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편안함에 속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만하고 힘든 일이 없다, 우리 집도 괜찮다, 내 친구 관계 문제 없다,
내가 공부하는 대로 잘 성적 잘 나오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뭐 생각해보니까 나는 뭐 일이 술술 잘 풀리네. 그때가 제일 죄에 취약한 때라는 거죠. 우리도 인정하기 싫지만 편안한 삶에 취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전쟁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집도 없고 매일매일 텐트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을 하고 편안해지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해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매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요즘에 뭐 엄마 아빠한테 맞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예전에 말했죠.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겁나 맞았습니다. 뭐 망치로 맞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제일 두려웠던 거, 네가 오늘 맞고 싶은 매를 골라오라고. 그러면 두꺼운 거는 맞다가 뭐 부러질 것 같고, 얇은 거는 또 너무 얇은 거 가져왔다고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 매를 고르면서가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이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매를 좀 맞아봤는데, 어찌됐건 나중에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매를 드신다는 거는, 물론 너 맞고 죽어라 이런 부모님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물론 간혹 이상한 부모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맞고 죽어라는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매를 드리는 거는 네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에 매를 드시는 겁니다.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그래요. 매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매를 들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죽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보면 돼요. 구약 시대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 짓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참으시다가 뭔가 어려움을 통해서 매를 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돌이켜라, 그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힘드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회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빠지게 해보시니까 이게 정말 내가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고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다, 방법 모르겠다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곳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샬롬입니다. 나 혼자 뭔가 해서, 내가 뭔가 공부하고 내가 뭔가 해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에 내가 100이라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0이면, 곱하기 0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조차 나에게 샬롬의 은혜가 될 수 있다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잘 풀려도 그것은 내가 편안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일이 설령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평안, 샬롬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찾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구하는 삶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도구와 상황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회개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말씀대로 이번 주에 분명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이번 한 주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한 주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또 편안한 삶을 구하면서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삶, 진짜 샬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